말씀의 제목은 38년의 절망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 중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의 문제로 또한 살고 있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고 있는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의 고리를 깨트리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거기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이 딱 한 사람 딱 찍어서 선택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은혜의 집은 실제로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행각 5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절망과 탄식뿐이었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 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그 물의 동함이라는 헛된 기적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은혜의 집에 참된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한 가지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의사가 문진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깊은 생각들, 또한 아픔들,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8년간 누워 있었다면 병은 그의 정체성이 되었을 것이죠. 낳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지요. 대답 대신에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자신의 무능력과 절망적인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거. 내 삶에 이렇게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게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3일 동안 물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38년 이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아십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38년이라는 그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느니라. 38년의 광야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율법 아래에서 무능하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칼빈은 38년 된 병자의 영적 상태를 율법에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율법적인 기적의 물에 의존하려다 영적으로 무력해진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무능력은 마치 작동하지 않는 이 고장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려면 어디다 데리고 가야 돼요? 전기 있는데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하려면. 근데 햇빛 아래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충전이 되겠습니까? 충전이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그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무능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그다음 종교적인 형식, 자기의 어떤 노력 같은 베데스의 그 헛된 물을 소망하는 그런 행위에서 이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절망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무능력과 환경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좀 도움이 있으면 내가 좀 성공했을 텐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참 수고 많다. 네 인생도 참 고달프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지. 자,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즉시 말씀을 선포하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합니다만은 공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솔루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든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과거의 절망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버리고 더 이상 침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출발의 신호로서의 순종이 예수님 무덤 속에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자가 듣지는 못하지만 창조주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이지요.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감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죽은 자에게까지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창조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38년 병자야, 맹인이야, 나병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나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환경의 어떤 개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새 언약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자주 안식일에 이런 병자들을 치유함으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장면을 가끔씩 봅니다.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절망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재정립하는 새 언약의 선포였다. 약간 수준이 높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의 준수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마는 실상은 죄와 무력감으로부터 인생을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런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 그 적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체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 거기에 최고 권위 아닙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일을 제정하여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이거 주일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의 6일, 7일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무슨 날이고? 거룩해지는 날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날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는 소리고 이 날을 다른 시시한 것으로 우리가 교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깨달지 못하고 안식일 자체에 나를 지키려는 행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 생명을 교제하는 이 거룩함, 생명을 사랑하는 이 거룩함, 이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완전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이름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이 예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새 언약과 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영이 와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새 언약이다 이 말.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옛 언약, 즉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거룩한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 시내산에서 받은 돌파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파는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해.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만 명령할 뿐 그것을 지킬 힘은 주지 못했다. 이게 불완전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에게 자 일어나 뛰어 일어나 걸어서 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네? 어거스틴은 은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은 해라 하지 말라 리스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그런 본질이에요. 칼빈도 옛 언약은 밖에서 명령했으나 새 언약은 안에서 능력을 준다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냥 일어날 힘도 주지 못하고 누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일어나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나 살 힘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무력감 가운데 빠져 누워있는 신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주체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능력을 받고 새로워진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 율법의 행위와 고행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카톨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루터는 철저히 안식일 주님의 날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나는 38년 된 병자같이 무력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비로소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어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영적인 무력감, 죄의 습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등에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은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그런 명령인데 그 명령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아요.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구나.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인간의 무능력, 이 절망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일으키는,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